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보았던 김창옥 강사님 아시죠? 그분의 동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보니까 역시 명사는 명사였습니다. 예전에 볼 때도 참 많이 웃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나니까 재미도 있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의 특징, 아주 짧은 쇼츠였습니다. 그럼 이 집안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1분짜리니까. 네. 애들이 잘 되고 집이 평화로운 집은 아버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인상이 엄청 좋으시거나 안 계셔요. 아버지가 되게 인자한 집이 있어요. 인상 좋으시고 그런 집 자녀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햇빛 먹고 자라는 건데요, 식물이. 애들이 중간에 방황해도 결국 잘 되는 집에 엄마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통계가 있어요. 통계. 정답이 아니라 통계. 애들이 결국 잘 되는 집의 엄마는 다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이대 나온 분도 계셨고 똥배 나온 분도 계셨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제가 주목한 거는 애들이 결국은 공부도 잘하거나 공부는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공부는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 수많은 것을 평가하는데 지극히 하나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결국 공부도 잘하거나 공부는 못하고 다른 것을 잘하면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아이들의 엄마는 인상이 좋은 건 확실해요. 엄마가 인상이 좋은데 아이들이 안 좋은 집 거의 못 봤어요. 네. 뭐 짧게 이제 저렇게 끝나게 됐지만 핵심이 뭐예요? 잘 되는 집안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인상이 좋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에 한번 보세요. 인상이 좋으십니까? 아멘. 네. 네. 부모의 얼굴이 평안하고 미소를 머금고 인상이 좋으면 그럼 그 영향을 받는 자녀들도 인상도 좋고 그냥 마음이 잔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자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딱 한 절이에요. 근데 한 절에 보면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권속은 쉽게 말해서 한 집안에서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는 식구,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으며 저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바로 옆에 고현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다녀왔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로운 이제 위임식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위임식 순서 중에 이제 성도에게 하는 권면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겐 참 인상 깊고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권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는 저마다 주어져 있는 역할이 있다. 어떨 때는 누군가 품어줘야 할 부모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을 달게 받아 살아가는 자녀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또 어떨 때는 곁에 있는 동역하는 형제 자매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근데 이 역할이 늘 고정적이지 않는 거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이제 고현중육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녀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돼야 될 때가 있다. 당회를 하거나 또 교회 여러 문제들 앞에 있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또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든든한 부모님과 형님과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순간순간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역할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도 이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뜻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몰라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은 마치 개와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깊고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장벽을 깨부시며 선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에베소 교인을 향해 선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 뒤에는 엄청난 전제가 하나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실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해서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억지로 떠맡으며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실 때 너무 좋아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셨다는 거죠.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자격이 있어서 어떤 지위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꼭 나 좀 찾아주세요, 나 하나님 가족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빌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자녀가 된 우리가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권세. 권세는 지위나 어떤 명칭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족보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아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족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저는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가면 이렇게 말해요. 형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지구상에 아직도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이죠. 스웨덴 이런 데도, 네덜란드도 왕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난 다음 그 아들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왕실 가족은 국민들로부터 그냥 무한정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왕실이 누린 혜택과 그 품격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왕실 멤버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국 왕실에 속해 있는 신분도 이처럼 고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로열 패밀리 중에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신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 저도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뒷모습을 쭉 보면 아버지가 약간 다리가 O형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걸으세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가 왜 저렇게 걸으실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랑 아버지랑 같이 딱 걸어가는데 여보 당신 어쩜 아버님과 그렇게 똑같이 걸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감정, 내 알량한 자존심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닮은 선택을 내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형제 자매일 때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값지고 은혜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 관계는 위로 하나님만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로에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나요? 아니지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는 우리 유성원 집사님 둘째 주한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저와 이광명 장로님 무슨 관계예요? 네, 형제 관계예요. 저와 주한이도 형제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는 취미생활로 모이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이익관계를 위해서 모인 이익집단은 더더욱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럼 저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저희 여동생과 정말 친했어요. 네, 저 이제 막내 여동생하고 5살 차이가 나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계속 통화를 했어요. 좀 희귀하죠. 여동생과 거의 매일 전화를 쭉 했어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전화를 거의 안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저희 아내와 여동생하고 막 전화를 많이 하더니 지금은 저보다 훨씬 친해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통화를 많이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여동생은 여동생이에요. 그렇죠? 많이 통하지 않고 많이 만나지 않아도 여동생은 여동생이에요. 왜?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가족 중에 보면 행복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가족도 있어요. 화목하고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행복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못한 상처를 주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그러한 불행한 가족도 있다는 거죠. 그럼 행복한 가족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시간이 저절로 흐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가족은 그러한 시간,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뼈를 깎는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생계를 위해서 매일 삶의 최전선에서 땀 흘려 일합니다. 엄마는 어때요? 밤낮으로 자녀를 돌보고 눈물로 살림을 갖고 나갑니다. 자, 그렇게 일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는 아이들과 또 한번 놀아줘야 되고 엄마는 또 챙겨줘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놀아줘야 하고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줘야 하고 여름 휴가가 되면 에버랜드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은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탁 묻어져 있을 때 행복이 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뭐가 있어요? 노력이 들어갑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동할 때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린 아이들이 중에서 내 동생이 길을 가다 넘어져요. 그럼 형이나 또 오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려 넘어져 있으면 빨리 가서 동생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만약 제가 첫째에게 물어봤어요. 둘째가 가다가 넘어졌어. 어떻게 하겠니? 그냥 기다릴래요. 이러더라고요. 둘째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언니가 가다 길을 넘어져 어떻게 하겠니? 헤헤 하고 지나간대. 뭐 항상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참 서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했고, 외로움에 지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는 지체를 외면한 채 내가 좋아하는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서로 웃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중에 많은 다수의 성도들은 그 지겨운 싸움을 지켜보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스스로 깊은 신앙의 동굴로 들어가 세상과 교회를 차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교회에 조금만 관심을 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두려워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등록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만 맴돌고 계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예전에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교회의 깊은 상처로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마치 흩어져 내리는 모래알과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가장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때 가질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 바로 사랑받을 특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을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가 진짜 내 형제 자매라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마치 내일처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춤을 추고 웃어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숨겨진 내 얼굴의 가면을 벗겨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느끼는 곳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 울 권리가 없습니다. 혼자 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할 영적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옥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랑의 모습으로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멈추시길 바랍니다. 방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지체의 눈물을 닦아주고 찢어진 그 틈새를 메우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상처난 그곳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깨진 영혼을 만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사명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족 안에 있으면요, 아버지의 유산을 자식들이 나중에 물려받게 되지요. 이것은 인간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실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막 돈 이만큼, 황금 덩어리 이런 걸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신대요. 무엇을 상속해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상속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에 여러분 이 상속을 해 주시겠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광 뒤에 따라오는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와 아직,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위대한 영적 유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심고 죄로 인해 상처받아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생명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런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악랄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에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교회 내부로 돌리게 합니다. 교회 안에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요?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쓸데없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탁 달려갈 때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진짜 싸움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적 시선, 영적 에너지를 다시
가다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곳,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이웃들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옥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온 성도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눈부시게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상처투성이인 부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난 부분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찌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눈물로 화해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 안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이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칼을 집어넣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춤추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일어서는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